오늘 하나님 말씀은 물 없는 구덩이가 축복이다. 물 없는 구덩이가 축복이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요. 목사님 집안에서 컸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바둑이나 장기판이 없었습니다. 그때 목사님 집에 바둑이나 장기판이 있으면 굉장히 불경건한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아무도 할 수 없었고요. 그런데 저희 이모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이모님이 남원에 계셨어요. 근데 남원의 목기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모님이 올라오시면서 바둑판을 하나, 통 바둑판을 하나 선물로 갖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바둑판을 봤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소리도 좋고, 그래서 저희 형하고 저하고 둘이 바둑을 두기 시작했는데, 바둑을 못 두니까 오목이라고 하는 거죠. 오목을 두는데 항상 제가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이제 형이 저보고 하신 말씀이, 야, 한수 물르자. 그래서 제가 탁 그래서 3-3 없다. 그러면서 오목을 뒀어요. 그래서 맨날 하는 게 뭐냐면 오목만 뒀다 그러면 둘이 싸우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기면 한수 물르자는 거예요. 한수 물르면 오목은 뭐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바둑이라는 걸 좀 배우게 됐는데 처음 배웠더니 그때 당시엔 패라고 하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따먹으면 또 따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먹으면서 저하고 형님하고 둘이 싸우게 됩니다. 그만 따먹으라는 거예요. 싸움 나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딱 보시더니 바둑판이 너희들의 싸움의 원인이구나. 그리고 그 바둑판이 바로 불쏘시개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제가 바둑 장기를 한 번도 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오목 위에는 바둑을 둘 줄 모릅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바둑은 한 수 물를 수 있더라고요. 버티면, 그리고 우기면 버틸 수 있는데 인생은 바둑처럼 한 수 물를 수가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이 왔을 때 한 수만 물렀으면 좋겠어. 그때 내가 그런 결정만 안 했다면 이 사업이 좀 제대로 갔을 때, 어떤 큰 사고를 났을 때 그때 내가 잠깐만 더 조심했다면, 그리고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런 큰 사고가 안 당했을 텐데, 내가 어떤 실수를 해가지고 막대한 재산에 피해가 왔을 때 그때 내가 그거만 안 했으면, 한 수만 물를 수 있다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사업하는 친구들을 보면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 가지 청산 절차를 밟으면서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이때 말고 한 1년 전으로만 돌아가서 다시 돌아가고 클리어해서 리셋해가지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살아보니까 시간과 인생은 다시 물를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너희들의 시간과 인생은 한 수 물를 수 없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생과 시간은 한 수 물를 수 없지만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내가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 인생에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길도 있어서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한 수 물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물 없는 구덩이에 있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일으켜 시작하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칙령을 내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멋지게 한번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무것도 없는 성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졌는데 성전 짓는 게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외부에 방해도 있었고 내부적인 어려움도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결국 그들은 성전 재건을 중단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전을 다시 지어라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8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내가 너에게 부어줄 테니
너는 이 8가지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너무나 기뻐서 그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합니다. 놀라운 축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에게 뭐냐면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루살렘을 성전을 졌으므로 이제 너에게 축복하겠노라. 그러면서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라. 보라 내 왕이 임하시리니 그가 바로 겸손의 왕이시다. 그가 너희를 물 없는 구덩이에서 갑절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그 겸손의 왕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이 세상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갑절의 축복의 인생으로 2017년에 이루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다가 놀라운 은혜, 갑절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물 없는 구덩이는 무엇이고 그 물 없는 구덩이에서 어떻게 우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어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아한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물 없는 구덩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뭐죠?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노역하고 노예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물 없는 구덩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물 없는 구덩이, 노예에 살고 있던 포로 생활을 했던 것을 언약의 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풀어주시겠다. 언약의 피가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 계명을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리라. 그러나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표시로서 짐승의 피를 내가지고 제단에 반을 뿌리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몸에다가 이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피의 언약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피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바벨론으로 70년간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사오니 우리의 이 하나님께서 이 포로 생활을 끝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제 36년도 그렇게 어려웠는데 이 바벨론 포로의 70년은 얼마나 힘드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보시고 그래, 내가 이 언약의 피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너희들 이 바벨론으로부터 구해내겠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멋지게 행동해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주셨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신다고 오늘도 약속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옛날에 성경들을 완전히 거의 다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물 없는 구덩이가 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 없는 구덩이가 뭘까요? 우선 창세기를 읽어봐야겠죠. 창세기 37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물 없는 구덩이, 그러니까 요셉입니다. 아, 요셉이 뭐예요? 그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그 구덩이는 보통 한 20m, 깊이가 한 20m, 얼마나 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빗물을 저장해 뒀다가 그들이 필요할 때 그 물을 써서 농작물을 먹이기도 하고 짐승에게 먹이기도 하는 그런 물구덩이였는데 오늘 그 물구덩이에 뭐예요? 그 물구덩이에 물이 하나도 없었다. 그 구덩이 한번 빠지면 탈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그 구덩이에 물도 없었어요. 광야 같은 그 사막길에 구덩이에 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물 없는 구덩이에 살아남는 것은 3일을 넘기지 못합니다. 죽음인 거죠. 그래서 이 물 없는 구덩이에 요셉이 빠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절망이다. 인생을 살다가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은 절망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절망의 삶을 우리 창세기 42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예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거 뭐냐면 지금 요셉이 형들을 초청해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막내 요셉을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그때 그 요셉을 내가 그 구석에 던졌는데 그 요셉이 애고라며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럴 때 나가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다. 우리 인생에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요셉이 소리쳐 외쳤다는 거죠. 형님, 루벤 형님, 유다 형님 그러고 외쳤는데 그 형들이 아무도 요셉을 건져주지 않았다. 쳐다보지도 않았고 대답하지도 않았다라고 이 형들은 지금 오늘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물도 없었고 그리고 그 형들이 있었는데 형들에게 나에게 좀 달라고 하늘을 향해서 형들을 부르며 불렀는데 형들이 대답하지 않은 것입니다. 요셉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형들에게 아무리 소리쳐도 형들이 대답하지 않자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거예요. 요셉은 비로소 이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않고 형들에게 오만하게 행동했던 것 한수 모를 수도 없었습니다. 왜? 내 소리는 들리지 않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 맡겨. 주님, 내가 사는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불러도 어떤 사람을 불러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길을 만날 때 그때 어떻게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술 먹으면 아침에 하면 후회하고 또 저녁에 술 먹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후회하고 인생을 살다가 피폐한 인생으로 폐허된 인생으로 살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이 올 때,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질 때 하늘을 쳐다보다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노래가 생각났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세상에 어려움이 올 때 주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 없는 구덩이, 절망의 구덩이, 하나님을 바라본 요셉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어요. 자기만 자랑하고 꿈을 자랑하던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어진 것입니다. 물 없는 구덩이가 축복이 된 것입니다. 윌리엄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야 돼 너무나 좋더라고요. 세상의 물건들은 깨지면 그 가치가 하락하거나 아예 쓰레기가 된다는 거죠. 세상에 보면 깨어진 접시, 깨어진 병, 깨어진 거울은 쓰레기에 불과해서 그 재활용도 안 됩니다.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런데 비싼 옷, 비싼 가방도 찢어지면 그 값어치는 10분의 1도 어쩔 때는 아예 값어치도 없이 떨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깨어진 사람에게 프리미엄을 붙이셨어요. 깨어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 깨어질 때 다 버리고 그 사람을 버리는데 하나님은 깨어진 사람, 무너진 사람, 아무것도 없어 쓰러진 사람을 하나님은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맥도날드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침마다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 없는 구덩이가 뭐 하는 곳이라고요? 내가 깨어진 곳. 세상의 형들을 불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으로 바꿔지는 것, 그것이 바로 물 없는 구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 없는 구덩이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정이 물 없는 구덩이인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필 태어나도 왜 이런 데 태어났을까? 우리 부모님이 매일 싸우고, 아이고 뭐 돈도 하나도 가진 것도 없고, 남들은 가족이 갖고 있는 걸 백으로 아이고 사업도 하고 돈도 번대는데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아니 콩가루 가정 아닌가? 내가 생각해도 이 가정은 구제불능인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이 물 없는 구덩이일 수도 있어요. 저희 그 사촌 동생 중에서 한 동생이 있었는데요. 이 동생은 어떤 회사를 가기만 하면 그 회사가 망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만 가면, 그래서 저희 회사에 제가 격리부장으로 잠깐 데리고 있었는데요. 그 걔가 온 지 한 2년 만에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걔가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형님, 제가 이런 말 해서 안 되겠는데요. 제가 가는 데마다 전부 다 문을 닫아요. 직장이 물 없는 구덩이인 사람이 있어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무너지는 거예요. 미래도 없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나는 뭐 먹고 살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물 없는 구덩이인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했는데도 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세는 건 분명히 알겠는데 모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목표를 가지고 세웠는데 목표 이루어질 수 없고.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야, 직장인들이 얼마만이면 그 집을 아파트를 하나 살 수 있을까? 야, 지금 강남에 아파트 하니까요, 한 30평 하니까 뭐 30억 뭐. 야, 여러분 그 돈 살 수 있겠어요? 못 사죠. 야, 돈이 나에게 물 없는 구덩이인 사람이 있더라고요. 돈만 있으면 뭔가 해결할 것 같은데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은 외모가, 어떤 사람은 성격이, 아니 성격이 하도 모질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깨지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만 가면 그 조직이 무너지는 거예요. 야, 큰일 났구나. 사람과의 관계가 인생의 그 물 없는 구덩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주의 사역의 자리마저 물 없는 구덩이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주의 사역의 자리가 희망이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인생의 물 없는 구덩이를 많이 만나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물 없는 구덩이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질까요? 오늘 그것에 대한 해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절 읽겠습니다.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일어나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니라. 물 없는 구덩이에서 돌아오는 방법, 갇혀있는데 일어나는 방법이 뭐라고요?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은 포로에서 돌아오고 갑절이나 축복을 받게 된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인생에서 갑절의 축복을 받는 방법이 뭐라고요? 갇혀있어도, 구덩이에 빠져있어도, 내 삶이 암담해도 뭘 붙잡자? 소망을 붙잡자. 소망을 품으면, 소망을 품은 자는 갑절의 축복을 얻게 된다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갇혀있을 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좌절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내가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게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위로한다고 주의 정에 가서 권면하면, 목사님 놔두세요. 내가 알다가 내가 알아서 죽을게요.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포기하는 겁니다. 좌절하는 겁니다. 그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정치인들 말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내가 물러나죠.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물러나고 포기하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물러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요? 하늘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는 것입니다. 요새 한국 사회의 참 문제가 굉장히 크죠. 한국 사람들에게 당신 꿈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당신 회사 금년 비전이 있습니까?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비전이 있다고 하는 친구 10명 통화하면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꿈은 무슨 꿈이에요? 그냥 빨리 이 시점만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어. 이 상황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더 이상 우리 한국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저도 뉴스를 안 봅니다. 뉴스만 보면 가슴이 답답해요. 참, 이게 어디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것인지 판단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소망이 없다 그럽니다. 꿈이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그러면 불평이나 불만은 있나요? 그렇게 물어보면 아이고 말도 못하죠. 모두가 불평이고 모두가 불만입니다. 그렇게.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불평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무언가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거. 내가 먼저 기대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불평하는 거죠. 불만하는 것은 뭘까요? 내가 뭔가 바꾸기를 원하는데 바꿔볼 게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꿔보기 원하는 것, 그 다음에 기대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소망이라 그래요. 그걸 꿈이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 이 꿈과 소망을 세상에다 둡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것에 둡니다. 돈, 명예,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에다가 자기의 목표를 둡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다가 소망을 둡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하게 해주시옵소서. 요셉이 물 없는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하나님이 요셉에 갖고 있는 꿈이 있었어요. 뭘까요? 요셉을 지도자로 세우셔서 애굽을 건져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 하는 놀라운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요셉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바꾸기 위해서 물 없는 구덩이에 던지신 거예요. 요셉은 그때 물 없는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야, 형들 갖고 안 되는구나. 아버지가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안 되는구나. 주님밖에 없구나. 그 다음부터 이 요셉을 뭐라 그래요? 형통한 자라. 성경에 보면 요셉의 항상 앞에 뭐라고 써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야, 인생에서 너무 완전히 바꾸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반적 바꾸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의존했던 게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 의존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쉽게 변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이기적입니다. 아, 그 사람이 맛있는 거 사주고 나에게 잘해준다고요? 그들 마음에 항상 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너가 언젠가 나에게 해줄 거냐? 이렇게 보상심리를 갖고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의존할 게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만 의존해요. 이 세상에 깨트려질 때, 아니면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질 때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겠냐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봅시다.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같이 구원해 내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하시고. 왕 중에 왕이 갖고 쓰는 왕관의 보석이 하나 딱 박혀 있으면 야, 사람들이 뭐 볼 때 얼마나 빛나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축복이에요. 그냥 내 인생에서 먹고 사는 게 좀 남보다 잘나고 내 차 2대 가지고 있고 티코에서 뭐 벤츠로 바꾸는 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뭐예요? 완전히 왕의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하여 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축복을 하세요. 17절 한번 읽기시자.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누가요? 형통함과 아름다움의 축복을 주시게. 여러분 형통이 뭐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이 하는 것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형통이죠. 형통한 사람 요셉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보니까 처녀와 총각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했어요.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여러분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놓아주시겠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형통케 하시고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하시고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겠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안 된 것 같은데
빠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실제로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건지시고 어떻게 이 포로인 그 노예로 끌려온 이 요셉이 그 애굽에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총리로 삼아서 애굽의 사람들을 기근해서 흉년에서 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가는데 살리게 하는 놀라운 지도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별명을 뭐래요? 꿈꾸는 자, 형통한 자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요셉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애굽 땅에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만으로 성장하는 놀라운 나라, 민족이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물 없는 구덩이가 갑절의 축복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수백 배, 수천만 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속에 혹시 2017년 시작하는데 인생에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지셨습니까? 한숨 물르고 싶은데 야, 물를 수가 없구나. 나에게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 바로 믿는 도께 발등 지키는구나. 그러면서 혹시 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구해줄 사람이 누굴까? 아, 나에게 좀 빽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에게 좋은 사장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해 계십니다. 세상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붙잡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정목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멋진 사람으로 한번 사용해 주세요. 우리 꿈의 교회가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뭐예요? 손을 내밀어 주실 거예요. 저의 손을 잡아주실 거예요. 정목사야, 물 없는 구덩이에서 나와라.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보석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리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없는 구덩이는 죽음이 아니고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살 때 오늘 이 삶 속에 이 주님의 소망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